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4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 전반부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어 오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이방인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귀환한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자꾸만 율법과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미혹과 유혹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음이 하나됨으로 성령과 교회 안에서 분별함을 받아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율법을 강요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합심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다투면서 헤어지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신 사역자들이 심히 다투고요, 그리고 갈라서게 분열하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참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 은혜롭게 왔거든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요,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복음이 전파된,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하자.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방문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흔들리지는 않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하고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또 교회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좀 힘을 북돋아 주자.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가지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이 내 사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와 이 바나바는 사촌지간입니다.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함께 이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을 다니는 그 방문단에 우리 마가도 좀 합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뜸 안 됩니다. 거절해요.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가요, 이 행로에서 이탈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 마가가 자신은 더 이상 이 전도 여행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함께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이들을 다니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함께 전도 여행을 가기로 파송이 되어졌는데 중간에서 그만 낙오된 겁니다. 누구의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합의된 결정이 없이 자기가 그 1차 전도 여행 팀에서 스스로 하차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 바울 안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왜 마가가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행할 여행길이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한 200km 산길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 여정이었으니 이것이 이 마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 부잣집 마가가 꽤 잘 살던 집안의 어떤 사람이었는데 200km 산길을 갈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났다는 거죠. 곱게 자랐던 것 같아요. 겁이 나고 두려워서 떠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마가가 본래는 나는 밤빌리아까지 여기까지 나는 함께 하기로 했지 않냐. 그래서 마가의 목적지는 밤빌리아까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와 핍박, 물론 다니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와서 알겠지만 항상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했지만 그 박해와 핍박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뭐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마가가 중간에 행로 이탈을 했는지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마가의 행동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그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도중 하차했으니 얼마나 좀 불명예스러워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완주하고 돌아왔지만 중간에 다 그 완주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가를 바라보는 것이나 같은 팀원 안에서 그 마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겠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가족, 친척이에요.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마 긍휼한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정신 차렸어요. 잘 갈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절한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때의 그 한 차례의 사례가 어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요.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심히 피차 싸워서 이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고요. 키프로스 섬.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롭게 파송되었던 그 형제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의 새로운 전도 여행길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요, 어느 누가 잘못했냐, 어느 누가 옳으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의 질문거리로 남겨둡니다. 서로가 각자의 여행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더 이상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일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 여행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길에 자기가 이 전도 여행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마가를 데리고 갈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 이 마가로 인하여 전도 여행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혹 이 마가가 또다시 행로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연약한 모습을 보임으로 이 전도팀에 큰 영향이 된다면 아마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큰 걸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바울은요, 일 중심적인 사람. 예. MBTI의 무슨 형인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예. T형인가요? 예.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도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막 가리키시네요. 서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돌아봐요. 예. 좀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려도 같이 하는 거지 뭘. 뭐 일이 뭐 저기야. 같이 왜 해?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챙기고 아우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을 아주 탁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이게 돌진하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하여튼 이 목표를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맡은 자에게 주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러면서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만 있지 않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과 사람 챙기고 사람 보듬어주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과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틀린 겁니까? 제가 이게 비교가 되는 이 비유를 하자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전에 섬기던 제 교회는 성가대가 많았습니다. 성가대가 많았어요. 성가대가 그 일부 성가대 찬양대라고 하는데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가 있었어요. 3부 찬양대는 비교적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던 찬양대였고, 이제 1부, 2부 찬양대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역사도 깊은 그런 찬양대였습니다. 근데 너무 특징이 분명해요. 1부 찬양대는요, 많이 부흥했을 때는 100명이 넘어갔어요. 1부 예배가 7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5시부터 나옵니다. 5시부터 나와서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 세 개 찬양대 중에 가장 인원이 많아요. 너무 활기가 넘쳐요. 네. 소리도 우렁차고요. 소리가 아무튼 우렁찹니다. 네. 소리가 커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마음껏 부르시라고. 이 지휘자님이 마음껏 부르세요. 그러니까 음악성에 있어서는 조금 음악성을 깊이 고려하기보다는 정말 마음 놓고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1, 2, 3부 찬양대 중에 소리가 제일 큽니다. 인원도 물론 제일 많아요. 예. 2부 찬양대, 1부 찬양대에 비해서는 소리가 매우 다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음악성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함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정말 이렇게 그 음악과 그 콰이어의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정말 깊은 감동이 있는, 뭐 일부 찬양대가 감동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음악성을 강조하는, 거기에 모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그냥 할 수 없다. 최고의 것으로 연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일부 찬양대의 모토는 뭐냐? 노래 좀 못해도 좋다.
하나님 성가대로 찬양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음치도 좋다. 좀 박자 안 맞아도 좋다. 다 모여라. 크게 부르세요. 무조건 크게 부르세요. 마음껏 부르세요. 그 일부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이 서울대 성악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휘력이나 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모토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조금 부족해도 다 나와라.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어요. 정말 부흥하던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지휘자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는 200명이 목표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 성가대석은 완전히 만석이고 그 뒤에 이제 그 뒤쪽에 2층열까지 채워서 앉겠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100명의 부흥을 막 이루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가대가요 너무 이 차이점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차이점인지 여러분 분명히 이게 인지가 되시죠? 자,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예요? 좀 음악성은 떨어져요. 그런데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음치 박치어도 마음껏 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2부 찬양대 조금 모이는 숫자는 적어요. 그런데 굉장히 깊은 음악적인 탁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탁월함이 있는데 연습이 굉장히 혹독하죠. 악보를 외웁니다. 성가대가 악보를 보지 않아요. 요즘 추세기도 하죠. 악보를 다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파트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기 파트에 암송하는 거예요. 틀린다. 소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삑사리가 딱 났다. 지휘자님이 아주 냉철하게 그 소리들을 잡아내고 소리를 다듬어 갑니다. 왜? 하나님께 최고의 소리, 준비된 소리, 아름답고 공교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그 찬양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하고 싶어서 갔는데 약간 상처가 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 음악성이 조금 받쳐주지 못하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빠지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좋은 찬양대예요? 김경화 권사님 1번. 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자, 2번. 원빈이 손 들었습니다. 우리 저 뒤에도 2번. 네. 자매님 2번이요. 자, 여러분 생각이 다 있죠. 여러분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1번. 2번. 2번이요? 네.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전사님. 네. 여러분, 그 정답을 내릴 수 없어요. 결론은 답을 내릴 수 없어요. 2개 다 맞아요. 2개 다 맞습니다. 여러분, 2가지 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2가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설렁설렁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아무나 와서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준비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고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 2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소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열려있는 거, 오픈되어 있는 거, 함께 하는 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야 진짜 잘한다, 진짜 최고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 잘했죠? 연주자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막 악기가 바뀌어서 지금 많이들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그랬는데 너무 잘했어요.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야 부족하고 연약 괜찮아. 완벽한 사람 어딨어.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가는 거지. 그럼 그게 1번인 거예요. 여러분 2가지 다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2가지 다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 2부 찬양대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느 한 방향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바나바 마가를 함께 데리고 2차 전도 여행 가는 거 그거 안 됩니다라고 결정한 것, 글쎄요. 사도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뭔가 트러블 메이커, 골칫덩어리, 얘 데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리더로서는 굉장히 큰 고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팀 분위기 전체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그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여행에는 마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바울의 입장 이해가 돼요. 자, 바나바의 입장, 물론 자기 그 피부치처럼 자기 조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일단 뭐 이 가족 관계를 떠나서 이 바나바가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나바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아이,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아이, 실수할 수도 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 곱게 자랐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번에 기회를 주면 그 사람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의 입장도 얼마나 옳습니까? 두 가지 다가요. 사실은 바나바의 생각, 일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바나바의 생각 두 가지 다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이 바울이 참 잘못했다, 아니면 바나바가 참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를 굉장히 책망하셨다, 뭐 바울을 책망하셨다, 혹은 바나바를 책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각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가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메시지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함께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생각에 바나바가 동의했다면, 그렇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역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좀 더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마음을 보았다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혹은 바울이요, 바나바의 생각에 그치, 그 녀석 그때 그런 일을, 정말 골치 아픈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또 쓰시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보기 싫은데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의 마음에 모았다면, 의견을 모았다면, 주님은 그 의견이 모아진 그대로 놀랍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냐를 우리가 깊이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한 가지 뜻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히려 더 그거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경이 뭐라고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한 가지 뜻에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 누구의 역사래요? 성령의 역사.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여론 모아가지고요 되는 거,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 바나바, 내가 내 뜻을 내려놓을게. 바울이 바나바의 마음에 연합되는 것. 바나바가 아유,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데려가죠. 그리고 바울의 뜻에 함께 마음을 모아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생각이 정말 온전히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속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지 생각에 마음이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전심전력 집중하여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너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시진 않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숙제처럼 넘겨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어? 생각해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마가가 위대한 인물이 되죠. 여러분, 아까 마가가 뭐 썼다고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여기 지금 나온 마가. 그 대열 1차 전도여행 대열에서 이탈하고 나 못해요, 나 무서워요 이러고 도망갔던 마가. 아까 30 몇 절이었죠? 38절에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 그거 마가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 사람 이름도 안 불러요. 마가, 걔 이렇게 이름도 부르지 않고 우리들을 떠나 마음대로 함께 일하러 안 가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엄청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간 자. 그러니까 진짜 괘씸했고 정말 다시는 보기 싫고, 야 진짜 저거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마가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시 재회해요. 그리고 바울의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은 골칫덩어리죠. 보기도 싫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가의 스토리를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 마가라는 사람, 바나바가 이 마가를 긍휼히 여기고 품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전도 여행길을 가죠. 그리고 마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훗날 바울과 로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그 죄수 동기가 돼요. 감옥 안에서 극진히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그런 관계가 돼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에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게 마가예요.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를 너희한테 보낼 테니 이 애들을 잘 극진히 영접해줘. 나의 진짜 위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마가와 다시 재회하게 됐고 관계가 회복됐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였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도 이 마지막 편지에서도 마가가 등장해요.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일 중심적인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도 굉장히 수고하고 끝까지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의 선교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또 마가였다는 거예요. 아주 유익한,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진짜 귀한 사람, 마가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마지막은 훈훈한 주 안에서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는 골칫덩어리였고 보기 싫었고, 야 진짜 저런 놈은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쟤는 진짜 암적인 존재,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마가가 골칫덩어리가 되거나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 유익한 사람, 성숙한 사람, 감옥 안에서도 그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고 섬겼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이 마가복음은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쓴 복음서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쓰여지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누구보다 베드로 사도와 친해져서 믿음의 아들로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가가 훗날에 여러분 순교합니다. 순교당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 마가입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억될 만한 인물이었던 거죠. 아마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게 마가가 자신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사역에 그렇게 유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마가 미워했던 거 진짜 회개합니다. 진짜 제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죠. 아마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은 같이 신앙을 가져도 영 아닌 것 같아.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만 갈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될 것 같다. 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제가 오히려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잖아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일중심적인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성경의 원리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열정을 갖는 것, 준비된 마음,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모든 주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섬깁니까? 여러분 이 우리들 교회라는 것이 왜 존재하죠? 여러 가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불신자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에는 우리들 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해오는 그 관계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내년의 상반기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가족 정말 태신자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다음 해 상반기를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왜 진리로 싸웁니까? 막 진리로 싸워야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붙잡는 우리에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아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들고 싸우고 때로는 논쟁도 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뒤로 뒷걸음질 치면 안 되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질문할게요. 왜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죠? 그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진리 아닌 것들을 가지고 수호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로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대 갔을 때 이재만 선교사님 고백이 항상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평생토록 진화론자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서 논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회개가 들었다는 거죠. 그 영혼을, 진화론자들에 빠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이 진리로 싸워 이기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가치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얻고자 내가 그곳에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한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한 것,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주고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성경의 뒷부분, 성경의 여러 곳곳에 드러나는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놓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가자. 분열되지 않고 사람을 놓치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고 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주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말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붙잡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